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로마군 부대 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조사받으러 유대인들 의회의 사네드린이죠 나오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맹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약속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즘엔 어린이들이 약속을 할 때는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고 손바닥으로 서로 복사를 하고 서로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까지 쓰는 사인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적 때보다 더 여러 가지, 더 복잡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만큼 약속을 안 지킨 적이 많아서 그렇게 변했다고들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말도 안 하고 남녀가 그냥 손만 잡아도, 눈만 마주쳐도 결혼할 것을 이미 약속했고, 그들은 결혼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결혼해달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세상에 보기 드물게 아주 희한하게 하면서 결혼하고서도 사람 마음 쉽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칙, 벌금 또는 감옥에 가도록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할 때 이게 다 약속이죠. 차선을 지키고 신호등에 맞춰야 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운전하지 못하는 신호 위반자라든지 또 음주 운전자들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벌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들 위에 더 위에 있는 약속, 더 강력한 약속이 있는데,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맹세, 오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 여자, 즉 며느리 될 여자를 찾아 데려올 것을 지시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내며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가서 며느리감 찾아오라, 이렇게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그 종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잘됐다 하면서 그와 함께 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하는 굳은 약속 위에 더 큰 것이 맹세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맹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된 아들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맹세시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기한이 이제 가까웠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 얘기를 해.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의 퓨너럴,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니.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조상들이 묻혀있는 고향 땅에다가 장사하지 내라 이거예요.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맹세합니다 하고 행하리이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여기 낯선 외국 땅 이집트에 장사 지내지 말고 자기 고향 땅에 장시가 아니라 장사 지낼 것을 요셉에게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겠다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고 하는 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맹세를 하면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 맹세를 반드시 그리고 꼭 지켜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맹세보다, 그러니까 약속보다도 더 큰 위에 있는 게 맹세. 맹세보다 더 위에 있는 더 큰 아주 중요하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맹세는 사람과 사람들 간의 약속이지만 서원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래하는 딜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못 낳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종 되게 하겠다고 하는 서원합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한나를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며 그런 어머니 한나가 서원한 대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일하며 자라나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래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셨어? 그러면 나도 안 하는, 그래서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그 소원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면 그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 죄가 없으련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가 하나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셨어요. 이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세나 서원은 시작할 때 조심해야 하는 거고 어리석은 서원, 지키지 못할 서원,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맹세를 한 사람, 잘못된 서원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 에서가 마침 팥죽을 만들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과 팔겠다고 잘못 맹세한 사건, 여러분 아마 성경책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말이 씨가 되어서 정말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나중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이보다 더 비극적입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그러니까 붙이시면 승리 전쟁터에 가서 암몬 자손을 깨고 이기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입다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제일 먼저 집에서 나오는 게 자기 집 노예, 자기 집 노예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뭐 말에서 내릴 때 이렇게 뭐 밑에 받쳐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노예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아니면 강아지라도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사랑하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께 딜하는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나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요한도 왕이 헛된 맹세 때문에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 보면 헤롯 왕이 맹세로 그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맹세로 허락하거늘 그 딸이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그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니 왜?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맹세를. 그러니까 주어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패여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이렇게 헤롯 왕이 자기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자기 딸이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맹세를 하고 잘못된 서원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맹세나 서원을 함부로 내뱉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그 맹세한 것, 서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헌금한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야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여기 있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뭐 안 지켜도 뭐 그런 일 별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 안 지켜도 하나님께 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더 크고 중요한데 그런 어리석은 해석을 한다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또 다른 어디에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들 하는데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아예 하지도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구약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한 머리카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절대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국기에 대한 맹세, 즉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기대에 올리는 국기 개양식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경례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데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 때 혼인서약식 때에도 혼인서약 사랑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참 선한 약속도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서약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잘 해석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손 자르고 눈 파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네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남자들 아마 모두 오른쪽 눈 없을 거예요. 오른 손모가지 잘라내야 합니다. 성경 해석 잘하라고요. 교회는 목사가 반드시 신학대학원 나오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눈과 손을 잘라야 하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명령하신 것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어리석은 맹세, 뭐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런 헛된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맹세, 어리석은 맹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맹세를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지요.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까? 그런 맹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부터가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맹세, 잘못된 맹세, 어리석은 맹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I swear by myself라고 했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네 자손으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과 집에서 노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우리 손녀 5시에 일어났어요. 요거랑 같이 노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 아브라함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과 집에서 노느라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러니까 그는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아까 그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된 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는 거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험들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보다도 더 큰 약속,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맹세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